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주간은 감사가 회복되는,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8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부터 29절은 조금 중간에 이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라는 것이 이제 내일 할 겁니다. 오늘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중요한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앞에 우리가 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걸 가지고 쭉 풀었다면, 오늘은 첫 번째 명제가 뭐라고요? 나는 간다. 나는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바로 승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마치시면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겠죠. 예수가 어디 갔냐?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택하심을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가지만 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못 가는 곳이라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자결하나? 자살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준이 다르죠. 그죠? 지금부터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에 저희들은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처에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은 아래, 즉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났고, 주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종로선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시민권으로서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 아까 2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냐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공자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자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제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그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였다. 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듣고 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인자가 든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리죠. 어디 들립니까? 십자가에.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그인 줄 알거다.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안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저분이었구나를. 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만큼 역사가 일어났고 해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만큼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해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주님이 가신 그곳을 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 있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매 순간 날마다 또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연약하여 틀린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그 귀한 일에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결국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저 천국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있게 하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매 순간 항상 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야 할 감사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열매 맺고
또 뭔가를 이루고 살아뜨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저는 이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저를 통해서 영접이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또 전도가 일어나고 또 제자가 또 전도를 하고 참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가치 있고 참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 참된 복음을 통하여 문화와 이 세계를 바꾸는 참된 선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선교, 참된 전도하는 일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참된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참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중에 올바른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이 한국에서도요. 중국 사람들을 세운다면 중국 선교에 문을 여는 거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살린다면 여러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방향 맞춰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응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제목과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제목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는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에 방향 맞추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